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같이 한번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우리는 교회를 두고 믿음의 공동체다, 평화의 가족이다, 또는 평화의 식구들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합니다. 저는 이 표현들 가운데서 식구라는 표현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교회를 이 가족 혹은 이 식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닌 함께 가야 하는 여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 여정을 위해서 필요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교회가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에 있고 또한 내부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재림 자체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어진 성경입니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쉽지 않은 위기 가운데 주어진 성경인 것이죠. 10장 10절과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선포 이후에 세 가지의 권면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권면의 세 번째에 해당하는, 마지막에 해당하는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앞서서 10장 22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굳게 잡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돌아보다, 격려하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돌아보다라는 말은 깊이 주의하여 살피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격려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자극하다, 타오르게 하다라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서로를 자극하고 서로를 타오르게 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또 격려하다라는 단어의 다른 의미입니다. 이와 연관해서 제가 종종 인용하는 초대 교부로서 탁월한 설교자인 요한 크리소스톰의 잘 알려진 일화가 있습니다. 좀 이따 띄우시고요. 어느 날 한 교인이 예배에 잘 나오지 않고 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교인이 전해오기를 꼭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혼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그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고 모닥불 곁에 앉게 했습니다. 이 장작불이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사람 옆에서 앉아서는 집게로 장작 하나를 불 속에서 꺼내 옆에 놓았습니다. 떨어져 나온 장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세 불꽃을 잃고 조금씩 꺼져가면서 연기를 피우다가 그만 꺼져버립니다.
그때 크리스토스톰이 말을 합니다. 불 속에 함께 있던 장작은 서로 태우며 불길을 유지하지만 떨어져 나온 장작은 그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모일 때 더욱 뜨겁게 유지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과 이 크리소스톰의 말을 연결시켜 보면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서로를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깊이 서로를 살펴보십시오. 더 나아가 사랑과 선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불을 지펴 주십시오. 라는 말로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가르침입니다. 우선 서로 돌아본다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서로 돌아보다, 서로 돌보다라는 명령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요.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교회로 부름받은 이들에게 그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서로를 돌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일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코로나19를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굳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 말고 그저 홀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좋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하니까.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 교회의 성도들의 교인들이 이탈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나타난 하나의 현상입니다.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제도교회나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에서 이 안 나가를 여러분 거꾸로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안 나가 가나안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안 나가는 성도가 아니고 그걸 이제 하나의 언어 유희로 가나안 성도다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저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만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죠.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버리지 않은 사람들, 가나안 성도입니다. 이 가나안 성도들이 생겨나고 숫자가 증가하게 되는 이유는 한국교회의 권위주의적인 문화와 또 목회자의 윤리의 문제, 그리고 재정의 불투명성, 이들이 주요 원인이 된다라고 파악이 됩니다. 이 가나안 성도의 핵심은 개인이 교회 공동체와의 연결을 끊는다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성도에 대해 가장 우려되는 점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씀 가운데 부합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이 덧붙이는 말씀으로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 가나안 성도들 가운데는 제도의 폐섭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설립하고 또 그곳에서 새롭게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홀로 신앙을 지켜가는 것보다는 그렇지만 제도권 교회는 가기 힘든 사람들이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꾸려가는 것이죠.
제가 아는 교회는 이 가난한 성도들의 모임에 의한 교회는 아닙니다. 일반 제독교 교회 가운데서 뭔가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교회의 한 예입니다. 이 교회는 소그룹 모임이 아닌 소그룹 교회로 명칭을 바꿉니다. 그래서 소그룹의 역할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전 교인이 모여서 예배하는 대그룹의 모임과 소그룹의 모임을 격주로 실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좀 파격적인 변화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교회는 예배당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강당에는 이미 다른 교회가 오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3시쯤에 그들이 가서 예배를 세팅하고 4시쯤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그룹 모임과 소그룹 모임을 격주로 이렇게 취하는 그러한 결정들을 상대적으로 쉽게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소적인 어떤 특징과 한계는 있지만 그 안에서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르침, 이러한 명령에 의미를 두고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격주로 대그룹과 소그룹으로 모인다라는 것,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로서의 해야 할 그 역할과 기능을 우리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달성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했습니다. 격려는 자극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큰 자극을 주었던 시기와 장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 교회인 대학부이고, 두 번째는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제가 섬겼던 선교단체 출신의 목회자들의 책 모임입니다. 이 두 곳은 제 삶에 늘 기억되고 잊히지 않는 장소입니다. 이 두 곳의 공통점은 저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가는 곳이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자극시켜 변화시키고 성장시킵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본문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자극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표현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어떤 표현이냐 하면 서로라는 표현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책 모임을 하는 거 아시죠? 이 모임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자체 모임이 아닙니다. 미그리스도인 네 분과 또 원로 목사님, 그리고 총무인지 모르겠는데 총무 역할을 하시는 박영옥 집사님과 그 장로님과 다른 집사님들이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책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서 시작과 끝 사이에는 쉴 틈 없이 끊임없이 대화가 오고 갑니다. 저도 한번 3번 정도 참석을 했는데 한 번은 뭔가 말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끼어들 틈을 찾지 못해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제 생각으로 한 20분이 지난 것 같은데요. 그때 한번 들어가서 끼어들어서 제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책 모임은 서로를 자극하는 힘이 상당하다라는 것이죠. 이 모임에는 인도자가 따로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로를 자극하는 시간으로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예배와 같은 대그룹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소그룹에서 발휘되어지는 역동성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 3장의 배경은 광야에서 불신앙의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심판을 받아 떨어진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이러한 죄들로 인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서로 상호 간에 관심을 보이고 그들을 주의시키라는 것이죠. 돌아보라는 권면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권면은 목회자가 성도에 대하여 할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서로 간에 조심시키고 서로에게 주의를 주고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명령이라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이러한 물음 가운데에서 25절에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배와 교제함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도록 만드는 원인들과 이유들이 있겠지만 포기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더욱 그리하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하자라는 것은 앞의 말을 반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은 더욱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을 또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더욱더 효과적으로, 더욱더 지혜롭게, 더욱더 우리 공동체에 유익하도록 방법을 모색해서 더 잘 돌아보고 더욱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말씀으로 해석해 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백성들의 특권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임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와 달리 소그룹은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 받는 그 일에 적합한 도구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여러분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목자가 귀한 시대에 목자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것은 성도님들의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이요 책임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목자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예배 이후에 있는 공동체 식사를 비롯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평화교회가 가진 특징을 통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저는 소그룹 모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말씀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이 소그룹 모임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과
기도를 우리가 해가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평화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더욱 깊이 격려하는 교회로 또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건강하고 더 바르고 더 좋은 교회 그런 평화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평화교회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주께서 재림하실 날이 반드시 있음을 아는 우리이기에 그날에 우리의 행실에 대하여 잊지 않으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섬겨갈 수 있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러한 준비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한 해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잡으러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길 드리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정을 보시기를